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에 내 주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입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위하여서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것이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꺼리끼는 일이 아니라 왠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좀 찝찝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가 또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기쁨을 주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기쁨은 뭐냐 하면은 왜 기뻐하냐 감사하냐 빌립보 교회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많은 것들을 돕고 또 함께 동역하는 자가 있고 함께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기꺼이 연보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한 주제만 딱 띄어서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교회는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갑니다. 예, 물론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6절만 딱 띄워놓으면 그런 건데 5절과 연결시키면 과연 이 착한 일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대부분 5절, 6절을 가만히 같이 생각하면은 그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착한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이 주님이 다시 어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회는 학교를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아원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그걸 수단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착한 일 그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착한 일을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또 분노하는 사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긴 해 하나.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착한 일.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왜곡될 때, 주객이 전도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윤리도덕을 외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대부분 또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교회에 왔더니 자기한테 복음을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되고 장로가 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똑같이 예수란 옛자를 갖다가 말하지 못하고 그냥 착한 일, 선한 일,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만을 전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의 본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기쁨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늘 언제나 마음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성도들이 딱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예,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일하는 어떤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고난과 함께 참여했고 또 그 기쁨과 또한 복음 증거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 전하는 것, 또 변명하는 것, 확정하는 것, 하나의 은혜다. 구원하는 놀란 역사가 또 눈에 펼쳐지게 되니까 은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매임에 대한 것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야. 갇히는 겁니다. 매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은혜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임과 복음 전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런 것도 기쁨으로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식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우리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주민에게 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텃세 부리는 그런 억울함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식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그 일들을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살아온 생애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작습니다. 맞아. 지금 건강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 둘 생각해 보니까 내가 80이 돼서도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 80이 되어서도 내가 이렇게 두 다리를 걷고 산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70대면 그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 안 남은 겁니다. 10년도 안 남은 70이라 생각하면 10년도 안 남은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휙 살아왔구나. 야, 이게 뭐지 이거? 그 안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나이 들어서 할 때가 있고, 그래서 노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후회스럽거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뭔가. 그 때문에 노욕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야,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운구나. 기뻐하며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으신 시간이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가장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열정과 우리의 인생을 들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끝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장로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교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